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이죠?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교회,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갑니까? 진짜요? 계시록의 1장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그 대표하는 교회들이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남아 있는데 그 교회만 이 편지를 써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고 그죠. 20절에 가보면은 이 7 금촛대를 이야기하면서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교회에 왕래하시면서 대표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또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맡아서 이끌고 가고 있는 사도들 또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시지만은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들은 부교육자들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꼬람대오로 살지 않는 것은 간이 배 밖에 나온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이는 안 보이시죠? 그렇다면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사는 것이고 소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바로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사망이 왕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럼 자꾸 이 예배당이 생각나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혼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당장 오늘의 우리의 필요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회사에 가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어떤 식으로 소통할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쳐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당면한 문제인데 그것이 당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몰입되지 않고 인생을 영혼과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삶, 그런 삶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시원케 하는 생활을 하는 그것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꼬람대오로 사는 삶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고 의식적으로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면서 행동할 때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만 가능한 삶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신앙생활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인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시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단 학교 교사들이 다 충원됐습니다. 그러다고 기도를 멈추지는 마시고 계속 교사들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을 학교가 교사로 뽑습니까? 옛날에는 전공만 한 사람이면 뽑았어요. 근데 이제 횟수가 더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교육에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공을 한 사람이야 할 뿐 아니라 좀 나름 그래도 실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간성이 좀 괜찮아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다 뽑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부르실 때 그런 사람을 안 불렀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나 인사 담당이 되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똑똑하고 성품이 좋고 또 실력이 있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교회로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랍비로 알고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보통 랍비를 식사에 초대하면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때 주인들은 손님들에게 세 가지 정도 예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평안의 입맞춤 샬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물을 세수대야 같은 것에 떠서 바가지에 떠서
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주인이 직접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먼지 묻었던 그 발을 씻겨 주시오. 그죠? 그것이 이제 손님을 청하는 주인의 기본 예입니다. 또 거기다가 향 한 방울을 머리에 떨어서 환영을 하는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샤워를 좀 싫어하는데 시간 낭비 같아서 요즘은 또 2번, 3번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뭐 샤워실이 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우리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또 덥고 먼지 나고 하니까 땀 냄새 이런 것들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누가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추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힌 이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한 이유가 정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신 랍비니까 초대해서 우리 집에 한번 와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오늘 이 저녁 식사는 별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 알면서 왜 이 자리에 응했을까?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러면 좋아 안 할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이제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저녁에 회식하자 그러면 2차, 3차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회식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6시면 5시쯤 회식하고 6시 반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자기 시간 가지는 것이 좋다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무례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했을까? 자, 예수님에게는 이 바리새인도 찾아져야 할 잃어버린 인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 사람들이 보살펴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거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죠, 그죠?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부자로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함이 없고 또 때로는 강팍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이 양면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등장하는 주인공 여인은 백성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은 불쌍한 인생, 바리새인, 지금 식사에 초대한 이 호스트인 바리새인은 나름 성공한 인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눈에는 더 불쌍한 인생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조그만 위치 때문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이야말로 예수님의 눈에는 더 찾았어야 될 인생이다. 그렇게 보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오늘의 식사 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리인데 그
별로 의미 없는 자리에서 사실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죄 많은 한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되는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에 써 있는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인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당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여인입니다. 또 주인의 눈은 못마땅스러운 것처럼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 여인을 볼까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갈라치기 하는 그런 사람이 여인인 거죠. 향후 옥합을 부은 사건이 성경에는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번 부었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또 한 여인이 향후 옥합을 깨뜨리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집에서 또 향후 옥합을 한번 깨뜨립니다. 근데 모두 여인들이 깨뜨렸습니다. 뭐 향수는 주로 여자들이 쓰니까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에 가시는 동안 더 많은 여인들이 향유를 깨뜨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는 3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눈총받는 여인을 변호하시죠. 자, 너는 씻을 물도 안 주었지만 이 여인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눈물과 머리털로 내 더러워진 발을 지금 씻기고 있다 그랬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조미란 권사님처럼 파마한 머리 말고 길게 지혜자매처럼 우리 조일경 집사님도 머리에 돈을 들인 것 같네요. 뭐 요즘 비싼 거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져 가지고 저희들은 미장원 가서 머리도 잘 못 깎아요. 우리는 예약도 안 받아줘. 여자들 돈 많이 내고 머리 하는 그 사람들만 예약 받아주고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만 깎는 사람들은 예약도 안 받아줘서 그냥 줄 서서 기다려 가지고 머리를 깎고 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머리가 여성에게 남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닦고 있어요. 발을 닦고 있어요. 네? 또 아까 샬롬이라는 입맞춤 바리새인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우리 집 사람에게 여보 내가 발 깨끗이 씻었으니까 내 발에 한번 뽀뽀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더러운 발을 발에 샬롬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쏟아 부어서 나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변호하고 있죠. 자,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비유는 2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이나 과학 공식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나서 애들이 눈을 뻐끔뻐끔 하고 있으면은 예제 문제를 하나 풀잖아요, 그죠? 예제 문제를 풀어주면 이 공식 설명했던 공식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잘 이해를 돕게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암호를 쓰는 것처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똑같이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비유는 뭐겠어요? 쉽게 알아들음. 자, 50데나리온 단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단감받은 자가 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냐? 이것은 아마 우리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우리 유치부 초등 아이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많이 용서받은 자,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이 이 여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는지를 나타내는 표다 하는 이야기고, 바리새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그가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가끔 하나님이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일이 안 일어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비와 공기와 모든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은 사랑하지 않고 이 죄 많은 여인은 많이 사랑했는가? 바리새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 여인에게는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었고 동일하게 사랑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더 느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은혜다. 이 죄인인 여인을 어떤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였든 아니었든 간에, 누가 되었든 간에 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 느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은 쓰라린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공허하고 또 죄책감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오던 정말 쓰라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 여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죠? 오늘 성경은 그가 마음속에 새겨진 은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옥합을 깨는 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지만은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죠.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저가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여인과 주님과의 그 마음의 교감은 그 마음의 교감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알려지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멋지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냥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여인의 행동의 차이는 은혜 받았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대한 차이였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냐 하는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영원한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은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인이 누렸던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은 오히려 그 영혼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했고 정말 내세울 것 없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쓰라린 인생의 환경, 생활의 환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길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계속해서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의 받는 은혜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느낀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만큼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큰 은혜를 깨달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은혜를 더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부른다는 말은 say, 교회라고 말한다는 말도 되고 또 call, 교회로 부르신다. 그래서 그래야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잘난 사람, 의인들, 문제없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안 부르고 왜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삼으시냐? 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잘난 것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게 여겨지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불러 교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사랑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얼만큼 깨달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를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에 마음이 꼽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까 하는 인생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신 사람은 이 여인 같은, 오늘 여인 같은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 2분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우리가 보았고, 망가진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죄인을 불러 교회로 삼으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진 것 붙잡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느낌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